인간의 활동 중에 가장 고상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기도입니다. 왜 기도가 인간의 활동 중에 가장 고상할까요? 가장 고상한 분과 대면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활동 가운데 가장 위대한 활동은 또 무엇입니까? 인간이 언제 가장 위대하게 됩니까? 가장 위대한 분 앞에서는 기도 시간에 가장 위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말하는 건 쉬운 대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말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늘의 교사인 예수님의 학교에서 마음과 입술이 학습받지 않고는 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중언부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기도합니다. 기도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도 기도합니다. 다른 종교 있는 사람 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중언부언이요. 그는 형식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도, 그 기도는 실로 어렵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고상한 일, 우리를 가장 위대하게 만든 그 일, 이 일을 제대로 하는 기도의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주기도입니다. 오늘 이번 주부터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 한 주 한 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매일 새벽 예배 때마다 모임에서 마칠 때마다 기도하는 기도문, 기도의 뜻과 의미, 내용 하나하나를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면 매번 마칠 때마다 드리는 이 주기도문은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고 그 기도문을 통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먼저 주기도문 할 때 우리가 이해할 것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 있고 누가복음에 있고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두 개의 내용이 다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왜 다른가 그 이유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오늘 읽은 말씀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는 하늘에 계신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성령이 있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을지어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그것이 안 나옵니다.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누가복음에는 그것이 안 나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성령,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다 하던 내용이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다시 가르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적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안 가르쳤지만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에는 안 넣었지만 제자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실 때는 이 성령 부분을 했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아버지 그러면 당연히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먼저 쓰여졌는데요.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그대로 적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 적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이 기도를 하실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마태복음식으로 한 겁니다. 성령도 다 넣고. 그런데 그 뒤에 마태복음을 적게 됩니다. 시대가 조금 지났습니다. 독자들 가운데 유대인 말고 유대인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성령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아버지이면 하늘에 계시니 당연히 따라와야 되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넣을 때 원래 했던 기도대로 예수님이 생각하시면 말씀은 안 했지만 예수님께서 원래 가르치시면 넣었을 그 내용 그대로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 누가의 것을 사용하지 않고 마태의 것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온전한 기도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해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주기도문이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그 배경입니다. 마태와 누가가 또 다릅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한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에게 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런데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기도할 줄 알았습니다. 기도가 뭔지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럴까요?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는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들입니다. 경건한 중산층 평신도 운동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은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오실 메시아를 준비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이들의 생각과 이들의 사상과 이들의 비전을 집약해 놓은 기도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모일 때마다 이 기도문을 외웠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세례요한도 그 기도문을 가지고 모일 때마다 기도했는데 당신에게도 그 기도문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나도 있다 말씀하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따라서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신학, 예수님의 소망, 예수님의 이상, 이것을 잘 담아서 표현하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사셨는가를 알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거는 예수님의 꿈입니다. 예수님의 삶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예수님의 소박한 기도 제목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먹어야 되니까 일용할 양식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십계명과 같습니다. 구약에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소원이 뭔가, 그것을 알고 싶으면 주기도문을 잘 보면 아시고. 그런데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소원과 꿈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기도해야 될지 그 기도의 제목과 내용도 담고 있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에서 주기도문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을 말씀하시고 유대인과 달라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6장에 와서 유대인들이 행하는 가장 종교적인 실천 3가지, 금식과 구제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 제목과 기도의 모범과 기도의 표본을 주실 때 예수님께서 이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소원과 이상의 표현인 주기도문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볼 때 2가지를 봅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뭔가, 그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중언부언하지 말고, 외식적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그 기도가 뭔가,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좀 짧습니다. 이거 뭐 다 외우는데 몇 분, 1분도 안 걸릴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주기도문 주기도문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이고 우리가 따라야 될 표범이라면 그거 외우면 기도 다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주기도문은 뭡니까? 여기에 살을 붙이라는 말입니다. 이 기도대로 못 산 내 자신을 회개하는 것을 동시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출발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충동과 우리의 기분 따라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렇게 기도할지니라, 이 기도의 기준으로 삼아서 얼마든지 발전시켜 나가라. 이것이 주기도문입니다. E.M. 바운스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된 기도들은 다 짧은 것이 사실이다. 기도의 말은 짧았지만 기다림은 오래 지속됩니다. 모세의 기도는 짧을지 모르지만 모세는 40주야를 금식하며 울부짖음으로 기도하였다. 엘리야의 기도는 단 몇 줄로 농축되어 나타나있지만 그가 기도드릴 때 수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후기한 교제를 위해 애썼다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주기도문은 어린 양들을 위한 거룩한 기도의 축약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다 이루기 위하여 수많은 밤을 기도로 보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요하고 철저하고 힘있는 영향력은 결코 서둘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짧은 시간으로는 결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출발이며 기도의 뼈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살을 붙여야 됩니다. 여기에서 발전시켜야 됩니다. 여기에서 더 깊어져야 됩니다. 이 궤도에서 움직이지만 얼마든지 여기서 출발해서 밤새며 40일까지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표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품고 사셨는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알아야 될 내용이 주기도문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준비와 자세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첫 번째가 나오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기도를 바로 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호칭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무엇을 말합니까? 첫째는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불러라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줄게. 간접 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나를 통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든지 될 수 있다. 그동안은 헛된 신 앞에 가서 절하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나를 통하면 살아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도달할 수 있는 아들이 되는 권세를 얻는다. 기도하기 위해서 먼저 자녀가 됩니다. 또 기도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권세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녀가 요구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자녀가 요구하는 것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너무 이상합니다. 자녀를 이기는 부모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건 참 이상합니다. 왜 자녀에게 지는지 부모들은. 그렇게 지원받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 열쇠는 하나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자녀들 손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부지런히 천국의 보화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마다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두 번째로 나는 자녀의 권세를 내가 누리고 있는가? 사용하고 있는가? 또 한 가지, 이거저런 내가 누군가를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 여기 아버지란 말은 아빠라는 말입니다. 너무 친근한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보고 너무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음성을 알아듣는 너무나 친밀한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우리가 기도하려 나가는 그분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분은 너무 위대한 아버지라는 것을 말합니다. 너무 크십니다. 이 하늘이란 말은 전능함을 말합니다. 전능한 하나님, 우주를 치유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신 하나님.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못 헤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내 생각과 판단으로 다 들어오는 그런 작은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걸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와 있는가? 코리텐붐 여사가 적은 피난처 책을 읽었는데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코리텐붐, 이름이 콜이고 성은 텐붐이죠. 그래서 콜이 여사, 콜이시라고 부르는 텐붐 이 성입니다. 이 콜이가 적은 이 책을 보면 우리도 참 6.25 때 고생을 많이 했지만, 이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이 네덜란드 사람, 유럽 사람들도 2차 대전 때 많이 고생하셨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이별, 죽음, 악의 승리, 원수 사랑, 싫어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이런 모든 귀한 내용과 교훈들이 이 책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숨겨줬다는 제목으로 나치 수용소에 잡혀간, 그래서 나치 수용소에서 사랑하는 언니를 잃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믿고 그러나 그것을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본 그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몇 가지 너무나도 아름다운 복된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치 수용소에 잡혀갔습니다. 벼룩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그 언니 베시와 함께 몰래 숨겨온 성경책을 읽다가 거기 이런 구절을 접하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언니 베시가 동생 콜에게 이렇게 합니다. 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래, 성경을 몰래 숨겨도 감사하자. 우리가 몸수색 당하지 않고 이곳에 온 것 감사하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책을 읽어준 것 감사하자. 그리고 언니가 이야기합니다. 이곳에 벼룩으로 인하여 감사하자. 근데 거리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다 감사하겠는데 벼룩을 놓고 감사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까지는 나는 생각 못하겠다. 그래서 감사 안 합니다. 벼룩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할 그런 하나님일까? 그런데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성경을 읽어주는데 박스 안에서 간수들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성경을 듣고 은혜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어느 날 깨닫습니다. 왜 그들이 안 들어올까? 벼룩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벼룩이 싫어서 간수들이 그 간방에는 그 박스에 안 들어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벼룩으로 인하여 감사할 거리를 만든다. 코리가 석방이 됩니다. 전쟁은 끝이 난 거죠. 그리고 포로 생활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한 집을 마련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계속하며 세계를 돌아다니며 용서와 화해를 설교합니다. 한 번은 용서하십시다. 용서하십시다. 다 설교하고 딱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자기와 자기 언니를 신문했던 독일 출신 병사 출신 사람을 만납니다. 자기를 완전히 수치하죠. 완전히 빨가벗겨서 그렇게 했던 그 독일 병사. 자기 언니는 그걸로 인하여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었는데 그 병사가 자기 앞에 와서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동안 모든 억울함, 물분과 분함이 다 악세에서 솟아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용서를 내게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신비로운 기운을 느끼고 그때 그를 용서하게 됩니다. 그녀는 이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그 명령과 함께 사랑도 주시는 분이시다.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명령과 함께 사랑도 주시는 분. 이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11살 때 일입니다. 월요일이면 아버지는 시계빵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이 코리의 아버님은 시계빵을 했기 때문에 할아버지도 시계빵을 했고 시계빵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 집 시계들이 시계빵에 있는 시계들이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늘 월요일이면 암스테르담에 가서 해군 관측소에 있는 그 정확한 시계, 표준 시계를 보고 자기 시계와 점검을 하고 몇 초 빠르냐, 몇 초 빠르다. 그러면 그걸 적어와서 자기 시계를 다 수정하고 이걸 매주마다 했다는 거죠. 그런데 11살 때 학교에서 시를 읽는데 성적 욕망의 그림자가 드러워지지 않는 젊은이라는 시구를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적 욕망의 그림자가 뭔가 아무래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코리는 아버지와 함께 암스테르담을 가는 기차 가운데서 아버지에게 이름 묻습니다. 아버지, 성적 욕망의 그림자가 무슨 뜻이에요? 이때 아버지가 시계를 잔뜩 실고 부품을 실은 그 가방을 코리에게 들으라고 그럽니다. 코리가 낑낑대면서 힘들어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코리야, 그런 짐을 어린 딸에게 들고 가게 한다면 참 못된 아버지일 거야. 지식도 마찬가지야. 코리아 어떤 지식은 어린아이에게 너무 무거운 거야. 네가 더 나이를 먹고 크면 그때는 감당할 수 있게 되겠지. 지금은 내가 들고 가도록 너는 나만 의지하고 믿으면 되는 거야. 코리는 말합니다. 이 답은 다른 모든 어려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었다. 지금 나는 그것들을 아버지가 가져가고 있도록 하는 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떤 아버지입니까? 벼룩을 보내시고 때로는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걸 듣기에는 우리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께 맡기라고, 그 짐은 아버지가 진다고. 그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명령할 뿐만 아니라 그 명령을 감당할 사랑도 붙고 계신 그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한 것부터 구하지 말라. 일용할 양식이 먼저 나와서는 되지 않는다.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대면에 섰을 때 나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태를 토하기 전에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이 뭡니까? 그분에 대한 감사요, 고백이요, 의존, 겸손. 기도는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기도는